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 10여 년 전에 KBS 1에서 강연 백도시라는 프로그램이 방송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 강연 백도시 프로그램을 보면은 매 방송마다 한 3사람 정도가 나와서 그 인생 이야기를 소개하는 이런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나오든 모든 출연자의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그들 모두가 인생의 고난과 역경을 많이 겪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런 많은 역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역경을 이기고 각자의 자리에서 성공자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없는 사람, 고난, 눈물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 믿어도 마찬가지고, 예수 아무리 잘 믿어도 인생길에 참 힘든 일이 참 많이 있어요. 심지어는 바울 같은 사람도 이런 고백을 해요. 고린도 4장 8절로 9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합니다.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분처럼 오로지 하나님만을 위해 산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바울 같은 사람도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합니다. 앞뒤 좌우로 꽉 막혀요. 도저히 앞길이 보이지 않고 캄캄해요. 이런 경험을 많이 했대요. 또 답답한 일을 당합니다. 참 폭포거지요. 핍박을 받습니다. 거꾸로뜨림을 당합니다. 바울은요, 인생길에서 때로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거꾸로를 당하고 핍박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이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은 한결같이 이 고난의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고 승리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성경으로 문제가 없었다,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나갈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수많은 문제 가운데서도 다 믿음으로 모든 문제를 다 이겨나갔어요. 그러면서 아주 승리한 승리의 계가들이에요. 성경은 이런 사람들의 간증으로 아주 가득 차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요셉이라는 인물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요셉이라는 한 인간의 아주 큰 감동적 인생 스토리의 서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요, 당시 족장인 야곱의 아들이면, 족장은 당시 보면 왕 같은 존재예요. 한치의 모든 걸 다 통치하는, 그리고 부귀 영화 다 있는, 모든 걸 가지고 있는 그런 족장 왕 같은 존재예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아주 유복하게 태어났지요. 또 그에게는 10명의 형제들이 있어요. 그리고 12명의 형제를 있었는데 11번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 어머니가 일찍 세상을 떠났던 연고로 특별히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성장해 갑니다. 이 편애가 다른 10명의 형제들로부터는 굉장히 이제는 오해거리예요. 아버지가 편애함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형제들이 볼 때는 이놈만 왜 그렇게 특별히 사랑하느냐고. 그래서 오해도 많고, 그래서 결국은요, 미움을 받습니다. 10명의 형들로부터 구박을 받으면서 인생 왕따 되어지면서 성장해 갑니다. 결국 이 미움이 점점 자라더니 결국은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이 귀공자가 이집트의 보디발의 가정에 노예로 팔려가는 이런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아마 요셉에게 있어서 이렇게 이 종으로 노예로 살아가는 것도 많이 힘들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보다 더 요셉을 힘들게 했던 것은 그보다 더 형들로부터 배신을 당했다는 데서 오는 아마 마음의 상처일 겁니다. 그런 요셉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되고
애굽 땅의 극심한 가뭄을 이겨내고 기근을 다 멋지게 극복하고요, 이집트를 기근에서 구원해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를 배신했던 형제들도 그 기근에서 전부 구원해냅니다. 세계를 기근에서 구원한 어쩌면 영웅으로 멋지게 세워져 갑니다. 어떻게 요셉이 이처럼 인생의 역전의 명수가 될 수가 있었을까? 어린 시절에 팔려간 노예가 어떻게 이집트를 구원하고 형제들을 구원하고 온 세상을 그 당시에 기근에서 구원할 수 있었던가? 첫 번째로 고난 중에서도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 때문에 가능했다는 겁니다. 오늘 1절에서는 이 요셉의 고난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요셉이 이끌려, 노예로 가니까 이끌려가는 거죠. 이끌려서 어디로 갔느냐?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에 그렇게 팔려서 갑니다. 1절입니다. 요셉이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진 고난의 때 많은 고난이 있고요. 그런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2절에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더라. 2절은요, 인생의 멋짐을 얘기해요. 노예로 팔려간 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1절에는 팔려갔어요. 고난의 나락이에요. 지금 이 가나안 지역에서 이 족장의 아들로 부귀영광 누리면서 그런 온실 속에 자라는 그게 아니에요. 거긴 갑자기 팔려서 이끌려갑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여전히 그 가운데서 함께해 주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고난이 오고 문제가 생기고 인생의 깊은 밤중을 통과할 때 모두 곁을 떠나간 것 같은 절망적인 때에도요, 하나님은 여전히 요셉과 함께 했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부귀영광 누리면서 아버지의 집에서 그야말로 온실 속에 자랄 때 그때만 할렐루야가 하나님이 계시고, 이제는 노예로 팔려갈 때 하나님이 딱 외면해 버리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여전히 가나안 땅에 있던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팔려갈 때 같이 팔려가고요, 그래서 보디발의 가정에 함께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의 고난 가운데 주신 은혜가 뭡니까? 둘째로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답니다. 2절 3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지금 가나안 땅에 족장의 아들로 복되게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받으면서 만사 경대감이 이렇게 살아갈 때라면, 여기 하나님이 형통하게 했다 그러면 아멘 할렐루야하고 맞습니다, 할렐루야합니다,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럴 수 있겠는데, 오늘 1절에서는 요셉이 이끌려 보디발의 가정에 갔더니 거기에 팔려갔더라. 이스마엘 손에서 요셉을 보디발이 샀더라. 이러고 그 다음에 참 요셉이 이렇게 힘들었더라,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1절과 2절은 너무 달라요. 1절에 이런 고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팔려갔다는 얘기를 하면서 2절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했더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3절로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 23절은 또 어떤 구절이에요? 자, 2절에서는 지금 노예로 팔려갈 때입니다.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 노예로 팔려감이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형통했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더라. 거기서 믿음으로 살아서요. 왜요? 믿음의 사람이니까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정직하게 살아보려고, 진실하게 살아보려고 여러 가지 보디발의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랬더니 오해를 받았어요. 이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모함을 당해가지고 갑자기 오늘 표현 빌린다면 성폭행죄로 걸린 거예요. 아무리 변명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감옥에 쳐넣어졌습니다. 감옥이 1, 2년 된 게 아니에요. 학자는 대략 10년 정도 감옥에 있었다고 합니다. 언제까지요? 나이가 30세 될 때까지요. 이 감옥에 있어요. 그리고 감옥에 있는 그때를 말씀하면서 23절에서 바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니, 귀공자가 노예로 팔려간 것도 형통하게 했다. 아니, 그 믿음 지켜보려고, 정직하게 살아보려고, 진실하게 살아보려고 이렇게 하다가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 모함 땅에 이렇게 사는데도 하나님의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요, 참 어려운 부분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서 형통이라는 게 뭐예요? 형통,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어가는 것이라.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어가는 것이라. 그러면 노예로 팔려가는 것이 뜻대로 잘 되어갔다는 겁니까? 아니, 감옥에 갔는데 이게 잘 됐다는 겁니까? 그런데 성경은 형통하다. 다시 말하면은 일반적인 형통과 성경의 말의 형통과의 개념이 다르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전적인 이론은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뜻하는 모든 일이 잘 돼가고 열매가 척척척 맺혀가는 걸, 이걸 형통이라. 그런데 이 성경적인 이 형통은 잘 나가라는 히브리 단어인데요, 그 뜻은 앞으로 나가다.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해? 전혀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달라요. 앞으로 나간다, 미래적인 거예요. 번성하다 또는 성공적인 결과에 이르는 것이라.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앞으로 되어질 일이라는 거예요. 이걸 형통하다. 문법적으로 보면은 이 형통이란 단어는 미완료형이에요. 끝난 게 아니에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요셉이 이 가정에 왔어요. 지금은 힘들어요. 어려워요. 고난의 때예요. 그러나 미래적으로는 확실히 하나님이 보장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의미는 현재적인 의미만 담겨 있는 게 아니라 미래적인 까지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요셉 나이 30세에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형통의 축복을 줍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으로 하여금 이집트를 구원하게 하고 가나안 땅에 있던 형제들도 구원하게 하고 당시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기근으로 말미암아 먹을 것 없을 때 요셉을 통해서 이집트에는 먹을 걸 다 준비해 놓아서 장사꾼들이 때려 몰려올 때예요. 그래서 바로가 엄청 거부가 됐어요. 요셉 잘 둬가지고요. 요셉이 장사를 잘 해가지고요. 그리고 요셉 한 사람은 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아주 훗날이에요. 그런데 요셉의 형통함에 대한 그런 말을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이 때로는 현실적으로 보면요, 현실적인 많은 힘든 캄캄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예수 믿는 사람 분명히 알아요. 오늘 현실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에게는 따라서 합시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 당장에 이게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것마저도 선을 이루어요. 요셉이 이 보디바리 가정에 노예로 팔려가요. 이게 단 것 같아요. 근데 아니에요. 이 안에는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이루려고요. 우리는 이것만 봐요. 이것만. 문제만 봐요. 고난만 봐요. 그래서 막 주둥이 나오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심지어는 절망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면 여러분 고난 중에서도 함께 하시면서 요셉을 이처럼 형통하게 했을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축복은 사명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셉의 축복을 주셨던 것은 축복의 통로로 요셉을 삼기 위해서입니다. 5절 그가 요셉에게 그는 바로 보디발입니다. 보디발 주인이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다 맡겼습니다.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요셉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라. 이보다 하나님도 안 믿는 사람 보니까요, 요셉은 뭐 어떤 특별한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를 봤어요. 그리고 요셉에게 참 젊은 요셉이에요. 다 그 집을 맡겼어요. 오늘 이 친위대라는 말은 오늘로 비유로 한다면 청와대 경호실장, 그럼 청와대가 아니면 용실, 용보요.
용산실, 그 경호실장, 하여튼 이 정도 돼요. 근데 부귀 영화가 다 있는 거예요. 권력이 다 한 손에 다 있어요. 이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다 모든 걸 젊은 요셉에게 모든 집안 일부터 시작해가지고 대소사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걸 다 맡겨요. 이놈이 우리 일 하면 되겠다 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위해서 보디발의 가정에 복을 내리셨는데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 밭에 있는 소유란 뭐겠어요? 배추, 무, 콩, 뭐 다 그러지 않겠어요? 어쨌든 사소한 것까지 다 복을 내리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요셉을 축복하는 것은 목적이 있어요. 혼자 요셉 평안하고 잘 먹고 뚱땅거리고 그러면서 인생을 허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에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주셨는데 본인만 먹고 마시고 뚱땅거리며 인생을, 하나님의 축복을 낭비하는 겁니다. 요셉을 그 가정에 보낸 것은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보디발의 가정에 복을 주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 가정에 알게 하고요, 훗날 이집트를 기근해서 구원하려는 원대한 뜻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길입니다. 길. 왜 그래요? 예수님이 길이었거든요. 길은 통로예요. 통로. 먼 길이에요. 예수님은 길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과 땅을 딱 연결시켰어요. 그분을 통해서 다 내려와요. 구원도 오고 복도 오고 은혜도 다 그분을 통해 길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길이 되어야 하는 게 길이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제가 처음 섬겼던 교회가 광양에 있는 교회예요. 오래된 교회. 지금 한 120년, 1905년도에 아마 그 정도, 그보다 더 일찍 됐어요. 이 교회의 기원을 봤더니 도박꾼들이 있었어요. 3명의 도박꾼들이. 근데 이 도박꾼들에게 한 사람이 전도를 했어요. 이거 젊은 사람 이거 하지 말고 저 광주 좀 가보세요. 광주에 가면은 예수 믿는 사람 누구나 있다는데 거기서 가보라고. 그러면서 이 사람을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이 3사람이 이 말을 듣고 광주를 찾아갑니다. 거기 가서 예수 믿어요. 예수를 영접하고 돌아와서 교회를 세워요. 3사람이요. 근데 이 마을이 독가촌이에요. 한 마을. 다른 마을과는 심리가 떨어졌어요. 내려올 때는 급경사에 막 자전거 타고 내려오면 막 신나요. 근데 올라갈 때는 끌고 가야 해요. 타고는 못 가요. 근데 여기가 교회가 세워졌어요. 제가 81년 4월 달에 갔어요. 첫 임지로 예수 믿는 지 5년 만에 신학교를 3월 2일 날 내가 결혼하고 3월 6일 날 신학교 입학하고 4월 초에 갔어요. 그러니 한 달 만에 갔어요. 어디 가서 뭘 알겠어요? 지금도 모르는 게 많은데 아무것도 몰랐어요. 근데 그때는 그랬어요. 그때는 주님이 가라 그러기만 하면 가지껏 갑니다. 내가 나는 하여튼 어떤 골짜기 애들 뭐냐 주님이 가라 그러기만 갑니다. 그래 갔어요. 그때 당시 한 80여 년, 80년 된 교회니까 장로님도 계시고 안수 집사님 계시고 권사님 계시고 집사님이 30년, 하여튼 이런 교회예요. 여러분들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죠.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와서 했으면 할렐루야. 유초등부도 이놈 다 우리 청년들이 다 해주고 중고도 다 해주고 얼마나 좋아요. 나는 학교 가려고 1학년 때니까요. 월요일 날만 되면 학교 나왔다가 또 금요일 날 끝나면 저녁에 갔다가 토요일 날 했다가 그다음에 이런데 청년들 와서 얼마나 할렐루야요. 그런 교회가 확 베끼는 거예요. 그 침체된 교회가 청년들이 막 오고 또 집사님 부부가 오고 막 그러니까요. 교회 활기가 차요. 어느 날 장로님 부인 집사님이 저를 보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거 봉이어도만 복이 넝쿨째 막 들어오네요. 그래요. 봉과 복이 비슷한가 봐요 아마. 그러니까 하여튼 봉이어더니만 복이 막 넝쿨째 흘러오는데요. 제가 뭐라고 할게 내가 봉이니까요. 그랬더니 이 부인 집사님 뭐라고 하냐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봉 잡았네요. 하여튼 믿거나 말거나. 하여튼 조금 모자란 사람은 자기 자랑을 많이 합니다. 거기서 한 5년 있었어요. 그러다가 진안 왔어요. 한 번이 아니에요. 진안 왔는데 교회가 어려운 교회예요. 여기는 역사는 10여 년도 그렇게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교회예요. 근데 교회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어려웠어요. 몇 명 안 됐어요. 그런데 이사를 요구 왔어요. 그것도 신학교를 다녀요. 월요일 날 서울 갔다가
또 금요일 날 저녁 때문에 왔다가 그 다음에 토요일 날에 신방하다 자전거 타고 삥 하면, 그래 내 별명이 뭐냐, 농촌 지도소 직원이었어요. 하여튼 토요일 날 자전거 타고 삥 하면 거기 돌아오면서 이렇게만 돌아오니까 무슨 신방하라고 무슨 설교를 얼마나 준비하고 공부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희한한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거기 있는데 전주에서 수의사 부가 온 거예요. 수의사가. 여러분 수의사가 대단하지 않아요? 수의사가 왔어요. 수의사. 이거 이사 와가지고 수의사가 와가지고 예수 믿는 거 교회 나온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다른 지역에 살다는 그 젊은 부부 집사님이 우리 교회 바로 앞에 가게집을 또 인수해가지고 또 온 거예요. 그러더니 또 뿐만 아니에요. 좀 지났더니 향교에서 제일 지한적인 어르신 그분이 또 온 거예요. 막 오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교회가 하는 거예요. 교회 부흥은 사람의 노력 물론 이해하지만은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께서요 보내는 거예요. 내가 뭐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농촌 지도자 직원으로 자전거 타고 삥 토요일만 되면 이거 돌아왔다가 월요일 학교 갔다가 뭐 또 이랬다. 이것밖에 못해요. 설교를 제대로 지금보다도 설교 잘 못했어요. 지금의 그때 비하면 제가 왕됐어요. 그때보다. 근데도 이 보내준 걸 어떻게 보내주는데, 여러분 사람은요 통로예요. 통로. 그분들이 와가지고 또 다 주일학교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나는 못 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맡겨놓고 어지간해 못 믿었잖아요. 아무 일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일꾼을 보내요. 통로로 보내요. 그래서 교회가 막 성장하는 거예요. 한 3년 4년 있었는데요. 하여튼 이것이요.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엔 다 뜻이 있어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으로는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명이 있어요. 나에게 건강 있는 것, 주님 일 하라 준 것인데, 나에게 지식 있는 것, 너만 써먹고 너만 잘 먹고, 그게 아니에요. 주님 일 하라 준 것인데, 나에게 물질 있는 것, 주님 일 하라. 무슨 말이에요? 통로가 되라. 통로가 되라. 건강이든 시간이든 재능이든 물질이든 다 통로가 되어 흘러보내라. 그래서 이웃을 섬겨라. 이웃을 교회를 섬겨라. 여러분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통로예요. 통로. 그 지역의 통로예요. 복음을 흘려보내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돈을 흘려보내고 선교의 아름다운 열매를 기대하고 다 흘러보내는 거, 이 통로란 말이에요. 통로요. 요셉에게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온 이집트 땅에, 바로 온 세상에 흘려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이러한 깊은 하나님의 섭리를 알았기 때문에 훗날 그 형들을 만났을 때, 자기를 팔아먹었던 형들을 만났을 때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보냈다고 해서, 나의 이것을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었습니다. 그때 깨달아요. 나를 형들이 이것을 팔았는데 하나님이 이런 사명이 있었구나.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가지고, 이런 사명이 있어가지고 나를 보냈구나. 판 게 아니고 나를 보냈구나. 보내서 통로로 이 이집트를 구원하고 형제 가정을 구원하고 다 세계를 구원하려는, 기근에 구원하려는 이런 원대한 이 뜻이, 이때 무릎을 치면서 이 요셉이 고백을 하면서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들이 판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도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요, 아픔이 있고 눈물의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항상 선하게 인도하시고 항상 그 가운데 함께해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명이 뭡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가 아니고 생명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보냄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에 고난이 찾아올 때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